우리 3월 마지막 주일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다가 우리 절기 설교를 해서 우리 오늘 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밭과 씨 뿌리는 자, 또 씨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들으실 때 제가 요청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야겠다, 행해야겠다. 여러분 그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8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은 네 가지의 각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시면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보시면은 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길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길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이 말랑말랑했지만 점차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서 길이 어떻게 될까요? 다져지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굴러다닙니다. 통행량도 많습니다.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가기도 한대요. 맞죠? 길은 통행량이 많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말씀의 씨가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것, 어떤 마음이에요?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 중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여주시면 어떤 밭이냐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또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보여주시면 어떤 마음이에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보세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내던 중에 이번에는 어디가 막혀 있어요? 가시가 위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런 마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음 1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옥토밭의 결과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밭은 네 가지 밭으로, 마음 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몇 가지를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중에 나쁜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죠.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서 나쁜 밭이 몇 개입니까? 세 가지의 밭이고 좋은 밭은 한 가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나쁜 밭 세 가지 중에 도토리를 키를 재보면 경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나누면 좋은 밭과 나쁜 밭이지만 좋은 밭은 옥토죠. 나쁜 밭은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보면 나쁜 밭에도 더욱더 나쁜 밭이 있고 좀 덜 나쁜 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소위 도토리 키를 재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에 제일 나쁜 마음밭은 뭘까요?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왜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밭 중에서 제일 나쁜 밭이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내 마음밭이 길바닥 같다고 판단되시면 여러분, 그분은 크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을 보세요.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아까 전에 길바닥 같은 마음보다 훨씬 나은 마음이죠. 심지어 말씀을 보세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결실을 못 맺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마음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받고, 어떤 분은 오늘 굉장히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혹시 옥토밭이 아닐까라고 착각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밭도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근데 결실을 못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 14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예,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지내는 중에 뿌리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뿌리도 내립니다. 조금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두 가지 나쁜 밭보다 훨씬 좋은 마음밭이죠. 그러니까 도토리 키를 재보면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 제일 큰 키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하려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위에 뭐가 막고 있어요? 가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역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네 가지 밭 중에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밭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 밭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마음만 확인이 곧바로 가능한데 주로 나머지 마음은 시간이 흘러야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마음밭은 어디일까요? 딱 하나. 뭘까요? 아까 나쁜 밭 중에 제일 나쁜 밭이 뭐라고 했죠?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 쓰면 여기에 쓰면 다 보여요. 정말 다 보여요. 핸드폰으로 다른 행동을 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요. 위에 계신 분들은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가끔 그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 이제 저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분들을 보면 화나요. 왜 앉으셔 있지? 왜 예배를 드리시는 건가? 그러니까 마치 귀를 막고 앉아 있는 건데요.
제가 참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고등부 사역자들은 그 경험을 필히 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귀를 막고 앉아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핸드폰을 애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요즘에 왜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 훈육이라든지 체벌로 아이를 교정을 했지만 지금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 정정원 전도사님 처음 설교하는 이렇게 부임 설교 마찬가지인데 이전에 설교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졸업고사가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좀 밀어주시면 안 됩니까? 하니까 벌써 부임한 지 반년이 됐는데 오늘 첫 설교를 합니다. 아마 전도사님 이 자리에 올라오면 알 거예요. 아, 목사님 했던 말 중에 다 보이는구나. 다 아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를 열고 앉아 계신 분들 보여요. 귀를 막고 계신 분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확인돼요. 드러납니다. 저분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여기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찬양 인도자 다 압니다. 찬양 여기 인도해보면 우리 예배 분위기를 통해서 저분의 영적인 상태가 목사님 보이네요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길바닥 같은 마음이죠.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세 밭은요,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확인이 안 돼요. 절대 현장에서 확인 불가합니다. 주일날 적용해 볼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응답해서 옥토 밭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고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마음밭은 여러분 도대체 언제 확인이 될까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확인되지 않는 세 가지의 마음밭은 주중에 확인됩니다. 특별히 주일날 열심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날 월요일에 꼭 자기의 마음밭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일상생활의 삶에 들어갔습니다. 시련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주일에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하신다면 나는 무슨 마음일까요?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13절을 보세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해서 어떻게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알고 봤더니 월요일날 돼보니 나는 어떤 밭이에요? 돌밭이었다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가시밭인지는 언제 드러나는가? 저는 한 금요일쯤 돼보면 드러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일을 보내던 중에 한 주간 잘 보냈어요. 근데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와요. 향락의 기운이 막혀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11조를 하려고 보니 너무 아까워요. 금요일 날 향락의 밤이 난 너무 좋아요. 이건 뭐예요? 자, 내 마음이 가시밭 같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 보아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옥토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주중 시간을 지나보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받은 말씀이 너무 더욱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숨쉽니다. 할렐루야. 결실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내 마음이 옥토밭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지나면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 가운데 밭의 상태가 그렇다면 영원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길바닥 같은 마음도, 돌밭 같은 마음도, 가시밭 같은 마음도 갈아엎으면 뭐가 돼요?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옥토인 마음도 내버려두고 방치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됩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여러분 마음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옥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토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씨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과 씨, 농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밭이고 하나는 씨고 하나는 농부, 곧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무엇을 의미한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명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여주시면 씨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 뿌리는 자, 농부는 누구인가? 주님이 숨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자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설교자가 아닐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맞기는 맞겠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자, 전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맞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의미가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중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성경 원문에도 한 단어마다 어떤 것은 10가지, 20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씨하고 씨 뿌리는 자가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가지의 단서를 알려드릴 텐데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씨와 씨 뿌리는 자를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5절을 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분명히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앗들을 뿌리죠. 그럼 씨앗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씨앗들 막 뿌리겠죠. 씨앗 한 알이 아니잖아요. 그럼 복수로 표현되어야 맞는데 놀랍게도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도 찾아보니까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씨앗들이 아니라 씨앗 한 알, 한 농부가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단수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직역하면 한 농부가 자기의 품 안에 있는 씨앗 하나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단서는요, 이 본문에서 이 농부의 씨 뿌리는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농부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체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씨를 땅속에 심어서 농사 짓죠. 근데 그쪽 나라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씨앗을 뿌려요. 뿌리는 방법이 농사법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뭐가 이상하냐면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장소가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씨를 어디다 뿌립니까? 아까 전에 길바닥에 뿌리고, 또 어디다 뿌려요? 돌밭에 뿌리고, 세 번째 어디다 뿌려요? 가시밭에다가 덤불 위에다 뿌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립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보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에 가서 지금 씨앗을 한 몽땡이를 줘가지고 씨를 뿌리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길가에는 안 뿌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맞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뿌릴 분 계세요? 안 뿌릴 것 같아요. 저 돌밭은 좀 어려우니까 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 좋은 토양에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릴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농부를 보세요. 이 농부는 굉장히 특이한 농부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한 해 짓고 끝나지 않죠.
작년에 뿌렸잖아요. 작년에 뿌렸는데 이 씨앗이 길바닥에 뿌렸는데 가시덤불에 뿌렸는데 돌밭에 뿌렸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 올해는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좋은 밭 토양에 뿌려야 되겠죠. 이건 맞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 맞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농부는 밭을 가리지 않아요. 막 뿌려대는 농부, 이상한 농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시대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보고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갖는 씨앗의 의미는요, 종자씨는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라고 합니다. 농사 지을 씨앗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종자씨를 비싼 값에 구입해 왔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종자씨는 낭비되어서 허비되어서는 안 되는 씨앗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비유 속의 농부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귀한 씨앗을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막 뿌려댈까요? 세 번째 단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종합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뿌리는 씨앗 하나는 뭘까요? 단수형으로 표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씨앗을 뿌려대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허비하듯이, 마치 낭비하듯이 길바닥 같은 마음들에게도, 돌짝밭 같은 마음들에게도, 가시밭 같은 마음들에게도 계속 뿌려대고 계십니다. 밭을 가리지 않아요. 그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때로는 길바닥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뿌려주시고, 돌밭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뿌려주시고, 가시밭 같을 때에도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 말씀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울며 씨 뿌리는 자. 아니 씨를 뿌리면서 우는 자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시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농부라면 저는 귀한 씨앗 하나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토양,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부는 어떤 농부냐면 같은 장소, 같은 곳을 포기하지 않아요. 작년에도 울면서 뿌리셨어요. 올해도 울면서 뿌리셨어요. 내년에도 울면서 뿌리실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토양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실 것입니다. 서신교회에는 한 분 한 분이 올 때 제가 새가족들 교육을 끝나고 새가족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당신이 많은 교회 중에 돌아보시고 서신교회를 왔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수많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전주 서신교회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꼭 하고 제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서신교회만 교회냐? 서신동에 교회가 몇 개인데? 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길밭 같아서요, 돌밭 같아서요, 가시덤불 같아서요,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못 내려요. 열매가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납니다. 서신교회만 교회냐? 자기가 택했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은혜 받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얼굴 싹 변해가지고 떠날 때는 가차 없습니다. 목회자한테 그냥 갈 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 없고요. 칼 탁 꽂고 욕하고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좋은 옥토가 시간이 지나면 방치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10점 중에 10점? 내가 사모하는 목사님은 유튜브에 다 있어. 그분 여러분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수술대를 이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옥토가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가시를 제거해야 옥토가 되는 거지. 기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굳어진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떠난다고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남아있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들은 교회 가운데 내가 택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분을 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안에 들어오게끔 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우리가 같이 지금 2025년 6월 세 달을 시작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믿음의 변화를 이뤄내자고요. 여러분이 곳곳에 다 녹아들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입 벌리고 앉으면 은혜 받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초신자의 신앙 상태고요. 여러분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내가 안다면 어찌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우리하고 다르게 땅을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런 생각이 전제됩니다. 이런 반응이랍니다. 야, 그 농부 참 대단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농부,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 왜 대단할까요? 씨를 뿌렸잖아요. 길가밭에 뿌렸어요. 돌밭에 뿌렸어요. 가시덤불에 뿌렸어요. 나중에 그 농부가 뭘 한다는 거예요? 땅을 뒤엎어 갈아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농부는 힘들 텐데 그 모든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죠. 저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시밭 같은 마음, 길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에 예수님을 다 뿌려주시는 이유는 결국에 그 모든 밭을 갈아엎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죠.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을 지켜보고 관찰해보고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에게 열심을 성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길바닥 같은 마음에도 뿌리신다. 돌짝밭 같은 마음에도 뿌리셔요.
가시밭 같은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십니다. 허비하듯이 그 귀한 종자씨 예수 그리스도를 낭비하듯이 뿌려 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를 하나님으로,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밭, 밭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초반에 설교 도입에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좀 바꿉시다,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인정합시다. 스스로 밭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밭은 좋은 밭으로 자기를 바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쁜 밭이 더 나쁜 밭이 되지만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밭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가 갈아엎어줘야 좋은 밭이 됩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도 주님이 갈아엎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내 마음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비하듯이 자기의 아들을 뿌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